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였는데 우리 CTI 김홍렬 형제님이 오셔서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가 연장이 됐는데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저희에게 구원받은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도 사실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과 동시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아직 교회가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교회가 태동할 거라는 것,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태동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회를 염두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공동체잖아요. 나 개인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알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사랑이라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에서 1을 빼면 잠깐 수학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주 쉬운 수학. 5에서 1을 빼면 4. 자신 있게 이렇게. 맞습니다. 5에서 1을 빼면 4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사람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5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5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1은 뭐죠? 그게 5라면 1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빵점이에요. 우리 온골 성천교회가 열심히 하고 뭐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은 빵점이라는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예. 그럼 1 더하기 3은? 예, 이제 좀 지금부터 좀 대답이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계산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식은 1 더하기는 1이고 1 더하기 3도 1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두 분이 이렇게 더해졌어요.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세요. 교회는 하나죠. 예. 나하고 편을 가르는 게 아니죠.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시작과 끝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을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도 별로 사랑이 안 될 것 같아. 실망했어. 미안하지만 그건 처음에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처음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동일한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전에는 당신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사랑했는데 요즘 보니까 내가 사랑을 좀 줄여야겠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사랑을 내가 더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엔 내가 사랑할 만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었다면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와 출발이 처음부터 그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몇 번도 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줄까 말까. 이렇게 주면 아깝겠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걸 줘야겠어? 그건 좀 아까워. 그리고 결국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 주기 위해서 계산을, 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안 주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줘놓고는 생색을 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에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구원은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치타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그걸 또박또박 잘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다 주셨어요. 그걸로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헌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사랑이 나타날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실수와 그런 쓴뿌리를 나에게 남겼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예전에 어떤 성도를 향해서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내가 그게 너무나 사무쳤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계산하거나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를 향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친절로 그 사람을 보상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강아지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개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와서 그 돌 던진 그 사람의 손을 핥아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안갚음을 해야,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야 이기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증오와 멸시와 이런 내 마음에 안 좋았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내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상대방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적대감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렇게 대할 때 어떻게 되냐? 나도 피폐해지고 나도 증오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람도 더 나를 향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랑하고 이럴 때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질 않아요.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물론 죽었지만 그 습관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또한 사랑은 견고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왜? 그 죄가 잘한 건 줄로 알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사건건 따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했을 때 그 사람이 통로로 사용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죠. 사랑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면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할 때 다른 사람을 핑계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랑 못해, 다른 사람 핑계를 하고 환경을 핑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가장 문제가 되고 적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데리고 죽었잖아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날 데리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찾듯이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T. 맥컬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순교를 당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 하나인 에드 맥컬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짐 엘리엇 우리가 잘 알죠? 이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들 중에 에드 맥컬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 일행을 살해한 인디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저의 팔로 끌어안고 그들이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줄 때까지 저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뺨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인디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쏜살같이 에콰도르로 달려가서 그의 아들을 살해한 이들을 만나서 그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을 팔로 끌어안고 그들이 그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저도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들이, 그 무식한 인디안들이 제 아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창을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강물에 던졌어요. 죽여야죠. 저도 죽여야죠. 그런 인간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분노가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T. 맥컬리 박사가 뭐라고 기도했죠? 이들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안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게 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실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간판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상점에 가면 간판을 봅니다. 여기 뭐가 파는구나. 근데 들어가서 보면 그런 물건이 안 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닮았는지,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가 나를 닮았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 저희 옆에 소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소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별로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근데 적당히 사랑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소자일수록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이 그 소자를 사랑할 때 그 소자가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주변의 소자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날에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매일의 묵상에 되면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가르침, 선교 사역, 개인 전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전도,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나름대로의 명분, 간판을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그 간판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너의 옆에, 네 주변에 있는 소자들, 그들이 바로 나인데 그들을 섬기지 못,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유다는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거를 어찌 저것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말한 그 유다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은 그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에 나타났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성인 남자가 4개월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죽었을 때 변상해주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 스타일이 그럽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막 저는 혼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외형이나 의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행동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이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소자들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종이에다가 이 A4G 이 A4G 종이에다가 0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0을 계속 써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0을 많이 써도 1000번을 써도 0입니다. 근데 그 0 앞에 2를 붙이는 순간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아니 2를 붙이고 3을 붙이면 더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숫자를 빼면 0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1000만 번을 써도 그건 0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0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랑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그것은 천문학적 숫자를 가져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사랑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할 때 승리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예를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는 데 있어서 태양과 바람이 서로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바람이 먼저 시작을 해서 바람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추우니까 옷을 더 입어. 근데 태양이 따뜻하게
그 사람을 쪼여주니까 그 사람이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사랑으로 녹이면 옷을 벗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바람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칩시다. 바람이 막 엄청나게 태풍처럼 불어가지고 옷을 벗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벗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옷을 벗을 수가 그게 자기가 벗은 게 아니고 벗겨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뭐가 남겠어요? 바람을 향한 분노가 남고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바람이 멈추는 사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당장 가서 그 옷을 주워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으로 그 사람을 녹였을 때 그 사람이 옷을 자연스럽게 벗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 따뜻함 때문에 자기는 그 옷이 필요 없어. 그래서 추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우리는 다시 바람을 붑니다. 모범생이 돼서 바람을 막 붑니다. 때로는 그렇게 바람을 불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으로 옷을 벗은 사람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다시 굳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주라. 누군가가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왜 그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오른뺨을 왼뺨도 맞고 오른뺨 두 뺨 다 맞아야 돼요. 한 뺨만 맞으면 안 돼. 한 뺨 맞고 화내면 안 돼. 두 뺨 다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나의 뺨을 때린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구두자 전도할 때 미안하게 한다고. 감동받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원수가 사라지고 또 우리의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을 제거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화풀이를 하면 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적대감을 제거할 때 원수가 제거됩니다. 세상은 반격할 힘을 가진 반면 반격하지 않을 힘도 가지셨던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부시고 때리고 보복하고 하는 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복수 영화를 좋아하는데 안 웃으시네. 복수하면 좋잖아요. 그 해피엔딩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게 될 때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행위와 그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서로 주님 일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런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진리를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킨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우리 개개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부분을 볼 수 있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렵고 교회가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따로 생각하고 교회가 잘 돼도 나라면 상관이 없어. 교회가 어려워도 나라면 상관이 없어. 내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운 거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주석이나를 보게 되면은 회심할 때 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면은 사랑의 순수성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순수한 마음, 그 사랑의 순수성,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옹골 성촌교회는 복수 목회를 지금 꽃을 피워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장로들이 동요가는지 장로들이 복수 목회가 하나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근래 들어서 연약하고 회복해야 될 치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옹골 송촌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옹골 송촌교회는 힘든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하는지 정말로 그 사랑으로 교회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지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소자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소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 근데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팔에 지금 10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뭔 얘기냐? 보통 이렇게 오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주로 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토요일 날 축구교실을 나와요. 학생부 축구교실. 학생부 축구교실에 네팔 영혼들이 9명, 뭐 10명 이렇게 나와 축구를. 그래서 지금 학생부가 갑자기 네팔 청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또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우리 형제인들 중에서 또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동참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네팔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회복해야 될 지체들, 교회의 소자 사역 이러한 데서 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남 일이야, 내 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옹골 송축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형식을 쫓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랑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마음이 부패되고 변질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돌이키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잃어버릴 때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옹골 송촌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옹골 송촌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복되고 신약 성경 중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옹골 송촌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